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저희 지금 인터넷 문제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찬미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423장입니다. 시작하는 찬미 423장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날 위하여 몸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치니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몸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고생 많이 당하오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당했으니 기뻐 받으오리다. 날 위하여 몸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요단 뛰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네, 한서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세상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눈 교제로 기쁨이 넘치는 안식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가 함께 하셔서 받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저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몇몇 분들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피곤하다는 게 좀 너무 보이는 것 같아 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엿새 동안 또 열심히 또 사시다가 이렇게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둘째 찬미 414장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414장입니다.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고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아닌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전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2, 3주 만에 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 동안 세상을 사랑하는 유혹에 빠져 계시다가 또 하나님을 원없이 사랑할 수 있는 안식일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약간 공부하듯이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번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지 않으신 어떤 시험도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석을 보다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시험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과 같았다는 이런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주석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하와가 당하고 실패했던 시험과 같은 것임을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2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 시험은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사단이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엘렌 화이트는 이 두 번째 시험을 세상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두 번째 시험이 왜 세상에 대한 사랑과 관련된 시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을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태복음은 방금 읽었으니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하고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내가 만일 나한테 경배하면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마태와 누가가 적은 내용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마태는 이것을 세 번째 시험으로 적었는데 누가는 이것을 두 번째 시험으로 적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누가는 그냥 어디서 올라갔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누가는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넘겨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마태는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시험에서 사단이 어디로 데리고 가고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는지 어떻게 보여줬는지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순서와 디테일에 상관없이 이 시험은 결국 하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파악하신 것처럼 이번 시험의 본질은 사람들의 욕심과 경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을 보니까 이 시험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느보산에서 보았던 그 계시를 보고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보았던 느보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그게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굳이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이 세상과 그 영광을 뭐 했어요? 보여줬어요. 사단이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 다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뭘까요? 제가 사단을 요즘에 말로 생각을 해보면 마케팅의 신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무조건 내가 사고 싶게 만드는 이 마케팅의 신인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유혹하면 누구도 이걸 안 사고는 못 배기는 그 마케팅의 신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단이 예수님께 주겠다고 보여준 이거는 뭘까?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세워놓고 이 세상 왕국들의 모든 화려한 영광의 전경을 보여줬고 햇빛이 전각에 있는 성들과 대리석 궁전에 또 비옥한 전답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원들을 비춰주고 또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번영의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사단은 항상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쁘고 아름답고 누구나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것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예수님 앞에 계속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나 유토피아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풍경들이 이 예수님 앞에 지나갔어요. 근데 사단이 여기서 부정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감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훌륭한 솜씨와 휘황찬란한 거 다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죠?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 비교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죠? 음침하고 황폐한 광야의 광경들을 보다가 갑자기 아름다운 걸 보니까
이것에 현혹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런 천하를 항상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해요.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별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하와를 생각을 해보면 선악과를 지나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녀가 사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방향으로 마케팅을 했기 때문이죠. 사단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설교할 때나 안식일에 설교를 할 일이 있으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우리가 우상에 빠질 수 있도록 눈, 코, 입, 귀, 손, 발 이것들을 계속 속이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보여주고 또 보이는 것을 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아주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좋은데 하는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지고 싶은 것이 되고 말아요. 그것이 아마 중독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감정도 생각도 없던 것이 계속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주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속게 되고 가치마저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마저도 바꾸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만족시키는 도파민 폭탄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기회비용으로 기꺼이 지불하면서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의미를 파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사단은 계속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영화로운 장면의 뒤에 있는 악한 흔적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영화롭고 화려한 것들 이면에 숨어있는 사단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시험이 예배와 경배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를 무엇로 두느냐에 대한 시험인 것을 파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뭐 경배를 다른 말을 썼을 것 같지만 몇몇 영어 성경은 이거를 worship,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러 오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단이 한 가지 쉬운 방법을 이야기해요.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이셨던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 유혹자, 이 거짓말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아담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다시 줄 테니까 대신 나한테 절해.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권세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땡큐지 하고 예수님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이 이면에 속이는 자 사단의 말의 의미는 대쟁투의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유혹자는 그가 찬탈했던 권세를 포기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함으로써 두려운 미래를 피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대쟁투의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이려고 한 데 있었다. 만일 그가 지금 이긴다면 반역의 승리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근본에 있는 대쟁투라는 것에 승리를 할 수 없게 되는 아주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하게 되었던 그 근본 문제, 하나님의 아들보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 욕심에 가득 담겨 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 것인가, 누구의 계획 아래 살 것인가, 누구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에 우선순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이 예배대로 온 거는 이 안식일에 우리의 교회가 온 거는 내 가치, 내 worth,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께 둔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 worth를 돌리는 worship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제안을 수락하셨다면 세상의 통치권을 쉽게 받을 수는 있었지만 사단의 아래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단의 계획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사단을 자신의 인도자로, 통치자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제시하는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당장 그 계획이 넘어질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것인 것은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예배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살아가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단의 거짓말 때문인데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그 사람들의 성실을 희생하고 양심을 무시하고 이기심에 빠지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돼.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어.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회복을 줄 수 있어.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희생 같은 이 별난 사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줄게 라고 사단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성실과 양심을 포기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야, 그렇게 하다가 너 호구되는 거야. 봐, 버린 사람들 다 잘 살잖아. 내가 명예와 쾌락과 행복, 재물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풀 방법을 예수님께서 풀이하신 방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간파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경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방식을 통해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 자신이 준다고 한 것을 줄 수 없었어요, 사실은. 자신이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긴 했지만, 내가 원하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이 시험은 사단이 준다고 했던 이 세상의 권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달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런 패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권세는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전세 사기였습니다.
영광의 땅에서 온 천사로 가장했던 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서 있었다. 그는 세상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역을 찬탈했다. 사단은 자신이 아담 대신 세상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찬탈자로 통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사단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고 단지 사단의 경배를 받을 어떤 자격도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예수도 사단을 이 세상 임금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그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인정한 말이다. 이 사단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것도 자신이 정당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었어요. 얻은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을 뺏어서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자기는 합법적인 통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가 찬탈자로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임금을 사단으로 언급하긴 했기 때문에 뭐 실제적인 통치권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찬탈자는 경배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사단을 하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였다. 라고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시면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경배를 받을 어떠한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봤자 바보나 되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사단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았을 때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공원에 나가고 한강 공원 나가면 항상 우리에게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나가보시면 다 알죠. 우리는 그 혜택이 가까운 한강변 아파트, 공원 옆 아파트에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친 마음 달랠 수 있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 집을 사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그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잠깐 불안을 차단하고 있지만 우린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은 사단이 말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 이기적이고 그런 방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결국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노래가 있죠.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온 그 내용으로 만든 노래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노래의 가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 평안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기적으로 내 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더 있지 않습니다. 더욱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진정한 평안을 주는 분에게서 그 평안을 얻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단의 거짓말로 생기는 그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시마 약속도 하시고 진정으로 가질 능력이 있는, 주실 능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올해 나온 영화 중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다.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회의 문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에도 드러났습니다. 사단의 삶의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사명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무슨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떤 고난을 통과해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나에게 절하면 바로 내 권세를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 이제 죽고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단이 제시한 시험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금방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숏컷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름길을 이야기한 겁니다. 결과가 과정을 정의한다는 말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눈 감고 사단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고통 없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 사단은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의 정신이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2절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나오는 이 루시퍼 사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면서 사단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금 계속 높아지고 올라가고 높이고 위에 앉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정신을 간파합니다. 사단은 항상 자신이 받는 경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낮기 때문에 높아지길 원하겠죠. 창조주가 아닌 창조물로서 예배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단의 정신의 결국은 떨어지는 것이고 땅에 찍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를 높이려고 마음을 먹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식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높아지려고 하는 정신으로 땅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정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 등장하는 말씀은 그 사단의 정신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신대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제안에 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짜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The end justifies the means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결과가 방법을 판단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갖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사단도 알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 있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깔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무시받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인이나 투자로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이게 세상의 제 자랑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야, 결과적으로 내가 더 잘 살잖아 라는 말에 사람들은 성실한 방식을 자주 버리려고 해요. 제가 이 친구 중에 코인에 일했던 친구가 있어서 들어봤는데 정말 나쁜 일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잖아, 좀 더 효율적이잖아 라는 이 말에 우리는 더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더 편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니까, 더 효율적이니까.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편하게 되기 위해서 포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조건,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지 않는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깐 편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정작 중요한 말씀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죠. 더 편하게 되기 위해서 과정보다 결과에 더 집착하며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원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행복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계속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은 잠깐이지만 한번 맛본 거 우리가 또 맛보고 싶기 때문에 계속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 그거를 찾습니다. 계속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 현실 같은 지옥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독의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파멸입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잠깐의 행복과 안정과 기쁨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참 평안, 영원한 평안과 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로 제가 바꿔서 적어봤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더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섬긴다는 내용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말하는 사단의 방법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대쟁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기적인 사단의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쟁투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과정과 결과를 모두 가지고 오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 대쟁투의 최전방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험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에 등장한 짐승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사단의 시험에 계속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속임수를 파악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용기를 얻고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방식이 행복을 줄 수 없는데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이 강제로 빼앗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속에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딱 한 번이면 괜찮겠지 하지만 우리가 사단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최후에는 사단의 최후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방식이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것이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행복에 작은 성공에 맞들려서 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이 주는 것을 계속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순종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영적 사물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맹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거라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500장 나 주의 인도받으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고락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사랑의 주님, 주님께 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완전한 안식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의 승리의 소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선택에서 주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할 것인지를 하는 시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강력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식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일 안실학교 시간에는 우리 신재현 집사님께서 순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향과 효능 한가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안식일 예배 시간에는 우리 김경목 장로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저희가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동안 계속 김장을 못하다가 4년 만에 이제 김장을 다시 하게 되는데 5시까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김장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무 장갑과 이렇게 앞치마를 가져오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또 안식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